오늘은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이죠. 새생명 전도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나 또는 교회를 지금껏 한 번도 다니지 못했던 분들을 초대해서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동안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든 또는 기독교가 생소한 분들이든 오늘 들려주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안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듣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정말 무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거침없이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액세서리나 문신 등 친숙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 역사가들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어요. 이 십자가 형벌은 아시리아 제국이 처음 고용한 그런 형벌로서 이 형벌이 너무나 비참했기에 아시리아 제국은 이것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 형벌을 수용했고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이 형벌을 시행했습니다. 스스로 품이 있다고 여기는 고대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를 입에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끔찍스러운 사건 또 형벌이었죠. 이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exclusive라는 극한의라는 단어에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극한의 고통, 극한의 처참이 바로 이 크로스,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대 가장 흉측한 죄인의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나무에 매달아 약 일주일 동안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러한 처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되면 요즘으로 따지면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장 흉측한 죄인을 향해서 조롱과 저주의 말을 섞고 욕설을 퍼부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양 팔을 축 처져 있기에 이 축 처져 있는 것으로 허파가 짓눌려서 호흡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가 호흡하기 위해서는 양손 양발에 못 박힌 그 못의 힘을 버텨 쭉 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때 가중되는 이 고통이야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요.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죄인에게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단 1초라도 고통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피가 흐르면서 그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이 있은 나머지 죄수들은 이 똥과 오줌을 절제하지 못해서 십자가 밑에는 이 죄수들의 오물이 가득해요. 굉장히 저주스럽고 비참하며 고통스럽고 더러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 이 죄수가 힘이 점점 빠져들 때 사람 고기를 먹는 맹금류가 죄수들의 눈알을 파먹게 되고 그는 죽어서
시신이 썩어 팔다리가 뚝뚝 떨어지면 동네 개가 집어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는 극한의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참과 저주스러움과 더러움의 상징이 2000년 전의 그 의미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이런 일반적인 십자가의 처형보다는 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로마 국명들의 몽둥이질과 책찍질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었어요. 역사가들은 이미 그때 예수는 사형 선고가 언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약 25kg 정도가 되는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멈춰 섰을 때 약 12cm 되는 쇠못이 그의 양손과 양발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들어 올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약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결국 운명하십니다. 사형 집행관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자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그의 물과 남아있는 피를 다 쏟게 하죠. 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돌 무덤에 안장되었고 큰 돌로 그 무덤은 봉인되었어요. 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납니다. 그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해요. 그의 이 차가운 이 그의 몸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근육이 다시 붙기 시작하죠. 그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스스로 무덤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이 진수를 우리가 믿기에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기독교가 매우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예수가 자원하여 이 비참한 죽음에 자신을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이미 예수가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와 민수기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저주가 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를 이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에 내몬 장본인이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는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왜 이런 처참한 죽음 가운데 내모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사람들을 죽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행위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상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으려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죄의 상태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남을 해코지하는 짓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극악한 그런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성향과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고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죄를 인간 스스로가 자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깊이 새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장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안식의 상태에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죽음, 질병, 또한 절망, 사생아, 전쟁, 공포라는 이런 저주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행복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복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그것이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강한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처럼 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인간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 죄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저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까? 왜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이와 여자들이 큰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만 되는가? 왜 악인은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은 억압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불행의 모든 원인이 죄며 이 죄를 인간이 자처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여쁜 아기가 거름더미에서 태어나고 나의 불행한 삶의 모든 원인이 이 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지 않은 이상 인간은 이 모든 불행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즉,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문제를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인간은 이 불행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현재적으로나 또 영원토록 이 불행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온갖 불행을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심지어 심리학을 통해서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직면한 이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죽음, 질병, 살인, 강간, 절망, 우울함, 외로움 등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증가만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굳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사회학자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열등감, 불안감, 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생기는 두려움과 막막함, 이 죽음의 문제 등등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불행한 삶, 그 중앙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잠시의 기쁨이 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내 사라지고 또 다른 고민이 우리의 삶을 또 엄습해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즉,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해보고자 분투하고 분투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나의 개인의 삶에 엄습한 수많은 고민들을 내 나름대로 대안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의 역사적 증명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을 해결하거나 지금 코로나 백신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 홍콩의 민주주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죄야말로 지금과 또한 영원한 미래에 가장 큰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과 죄가 주는 미래의 형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그저 10년 뒤에 30년 뒤의 인생만을 고려할 뿐이에요. 그저 지금의 쾌락과 지금의 안정과 지금의 게으름에만 집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는 21세기의 사람들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그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시급하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죄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바다에 큰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배를 졌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 방주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오늘을 살 뿐이었어요. 지금의 쾌락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심판입니다. 이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형벌의 예시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닌지를 설정했습니다. 스스로가 재판관이 돼서 이것은 죄며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지금에 매여 살아갈 뿐이에요. 매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가 신자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영원한 것, 구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은혜, 영적인 것, 이것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죄인을 위해서였어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교통법규를 어길 시 벌칙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벌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행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한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난제, 정말 불행한 뉴스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적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내 스스로가 지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지켜내온 이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를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죽음을 감당한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자 예수를 죄인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는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죄인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 예수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죄값, 즉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저주스러움과 영원토록 맞아야 될 그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말 옮겨 이렇게 짊어진 죄인이며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를 수천 년 동안 억압하고 있었지만 그 분노를 십자가의 죄덩어리와 모든 죄를 옮겨받은 예수께 퍼부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고통과 처참함 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예수를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형벌과 고통과 그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그 예수를 사랑해서 눈물 짓는 여인들에게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너와 너희 자녀 앞에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형벌과 저주가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울어야 될 처지라는 걸 아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예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남김없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철저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인들에게 내리실 당신의 형벌과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다 지불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에게 적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저도 목사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때 이 십자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 여전히 교회에 있었지만 잘 알 수 없었어요. 30이 됐을 때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다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만약에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기필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보이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필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 십자가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그 죄인을 구원할 의무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죄를 선택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나 이거 싫어요,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불행을 자초했던 게 인간이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의무는 하나예요. 공의로움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될 의무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저는 아이러니해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 아들과 또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이 죄 엄청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죄사함을 준비시켰어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첫 인간이 누렸던 완전한 행복과 영원토록의 생명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는 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죄사함과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과제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신에게 좋은 곳을 받기 위해서는 연락에 빌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믿음만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열렬한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것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그 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확신한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오직 예수를 믿는 길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착수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뿐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지고 또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믿음으로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앉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부터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구장창 말하고 또 말했어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뿐이야 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흘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소리를 높이든 제가 소리를 낮추든 제가 뭔 짓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직면한 이 죄,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여,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가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냥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랑 관련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처참한 죽음 가운데 행하신 모든 행하심이 나를 대신해서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스, 믿음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바라요. 믿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모든 이 죄의 지불을 받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 그래 김영채 너 죄값을 모두 다 지불했구나, 예스 너 죄 없어 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처럼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기가 막히구나, 너 완전하구나, 내 사랑하는 자구나, 내 기뻐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예수가 다 하셨기에 그를 믿는 것뿐입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내려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저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나의 죄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 말씀이 적용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중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값없이 제안하시며 구원을 받고자 않는다면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매우 광범위하며 제한도 없고 값도 없으며 조건도 없어요. 아무리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의심 말고 예수께 가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어요. 한 가지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음의 제한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기독교 내용이 중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는 사실에 설득이 되셨다면, 그래서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믿을 때 매우 큰 확신이 없고 약간의 의심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라고 하면서 그 의심하는 자도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처럼 더럽고 비참하고 죄악된 사람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은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패역을 행하였든지 따지지 말고 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리라 전하라. 내가 내게 와서 나를 영접하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전하라.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상태도 나의 태도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 사역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그 영원한 행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다 됩니까? 그런 시덥지 않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좀 나는 부족합니다. 더 분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상태가 아니에요. 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그가 행한 선과 악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이 두 가지 사역, 죄사함과 완전한 의, 이거를 믿음으로 받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라는 이 믿음으로 받은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와 부패한 상태를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죄악되기에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믿음으로만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약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목사님,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겠어요. 나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죄악되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가, 내 상태가 좀 더 나아지면 그 나아지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깔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는다면 나는 그를 의롭다 여기겠다 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병든 자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하게 만약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부패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거룩하다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요, 평생 보지 않을 정도로 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섭섭해하거나 나의 것을 갈취해간 사람을 매우 원수로 우리는 대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케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인간에게 오직 믿음 하나로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이 저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 서면 도대체 과연 그렇게, 저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에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무리 불경건하고 아무런 부패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께 나오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거침없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합니다.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품에 안기고 그의 품에 기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목에 매달려야 되고 그에게 구걸해야 되며 그에게 붙잡혀야 되고 그에게 끼안김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다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버려지게 될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아직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교회도 열심히 출석 안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아직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좀 신앙하고 착하게 살기 전까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근거가 보여야 하는데 아직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돈 없는 사람도 누구나, 자신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굉장히 폭넓게 믿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모두가 십자가에서 비롯됐어요. 오직 예수의 처참한 희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7, 8분이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머를 섞어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강단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 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안정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안정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빌어주고자 여기 제가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복을 연락에 보도 여러분들은 복을 1도 못 받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가 저에게는, 아니요, 기독교 전체는 이 문제가 가장 진지하고 가장 다급하고 긴급하기에, 원래는 코로나가 딱
뭔가 해결된 이후에 이런 시간을 갖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마스크를 쓴 이 답답한 시간에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 약속,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저는 조금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들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주일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정말 우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설정해서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설정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는 형편입니다.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의 믿음도 뭐 이래저래 저래저래 살고 이래저래 저래저래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직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눈을 떠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행복이요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나의 행복과 기쁨 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 참된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강제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참된 저 영원한 행복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짜 선하시구나. 진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구나.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살아가기를 정말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안의 석가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건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미래가 영원토록 완벽한 안식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